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없었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요, 현상이 딱 나타나면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실제가 되면요, 진짜 대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빌어요.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 우상한테 빈다고 해서 그게 응답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딱 영접했다 그러면 생명이, 능력이, 변화가,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짜 회심한 성도들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표정은 다 없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인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령님과 기도는 항상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아멘. 네, 성령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야지 이분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이 할 수 있다? 다 거짓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강청해야 해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기도의 태도가 뭐냐? 이 강청하는 기도예요. 네.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어떤 벗이 와가지고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막 떡을 달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가지고 막 와서 떡을 달라고 해요. 배고파, 밤늦게 한 새벽 2시에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올 정도면요, 이 사람은요, 뭐 예의 차리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나 살라고 온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의 차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강청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예의 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 살려달라고,
예의 차리지 말고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의를 차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5분씩이라도 잠깐 눈 감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성경은 잠깐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얼마나 하기를 원하실까요?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래 하는. 사무엘상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가 여호와 앞에 얼마나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예의 차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딱 임했을 때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통성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젊잖아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가장 빠른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멀리서 자식이 부르짖을 때 어때요? 부모는 딱 돌아보고 발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면요, 뭘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사도행전 12장 말씀 봤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딱 보호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딱 나오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지 않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딱 가가지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걸 딱 보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였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아,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의지가 빈약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예의 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공동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고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잠이 올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잡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든다니까요. 근데 벌써 또 정신이 들어서 또 주님 찾고 이럴 때 여러분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의 음성 듣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가 모든 기적의 원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거룩한 부흥이 있었던 곳에, 그 현장에 왜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음란하고 패태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열이 받고, 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탄식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또 우리가 새벽에 봤던 웨일즈 지역, 또 독일 평양, 우리가 꿈꾸고 있던 이 부흥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 거룩한 부흥이 있었던 그곳에 어떤 짓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된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귀는요, 부흥의 흔적을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부흥의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야, 니네 낙심하게 만들어. 봐봐, 이 부흥이 일어났지.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렸어. 부흥? 이제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마귀는 진짜 의도는 부활을 붙잡는 손을 놓게 하는 겁니다. 부활로도 안 된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예루살렘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딱 죽일 때요,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착출해가지고 같이 죽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장애인들이었어요. 장애인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다 잡아다서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동성연애자들을 잡아가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되찾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테라브비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그런 동지의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 버렸어요. 텔아비브, 중동의 최대의 게이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곳인데, 제가 이 영상을 찾아보고 너무나 열받고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곳입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딱 눈이 딱 떠져가지고 한번 바라보세요. 이 아칼렘이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거룩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동성애 세계 최고의 축제가 벌어지는 곳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몇 명 모인지 아세요? 3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입니다. 올해는요, 전쟁 때문에 개최가 안 됐다고 그래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곳에 이 동성애자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버젓이 행했던 그런 도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그럽니까? 여러분, 평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우산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장소는 장대영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단지가 신이 돼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유대인, 잠시만요. 2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거룩한 부흥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하는 동성애가 완전히 지배해버렸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은 사상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우리 ALG 부흥이 일어났던 영국은요,
그 교회라는 것이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또한 지금 동성애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오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 것을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곧 닥칠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1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일베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를 뵌 자들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핵심이 이겁니다.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부흥의 자리, 거룩한 곳에 우상들의 자리를 잡히는 걸 보면서 마치 이 말씀이 곧 임하겠다라는 말씀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움직이는 영적인 이 흐름을 보면요, 진짜 거룩한 곳에 정말 악한 것들이 서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할 거라는 생각이 딱 보이는데 너무나 두렵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들, 동성애와 이 세상 것들,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지배했고 웨일즈는 술과 이슬람이 웨일즈의 교회를 지배해버렸습니다. 평양 대붕이 있었던 장대교회는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곳의 사람과 사상이, 우상이 그곳을 지배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때 그렇게 우리가 경고하는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성경은요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부흥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안다고 자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 다해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해졌고 구원파처럼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딱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다해 이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령에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번 주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을 생명다에 붙들면 여러분들 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흥은커녕 다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이 기로의 선택에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라고. 영적으로 눈을 떠서 잠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세계의 복음을 일으켰던 이 웨일즈 부흥운동, 독일, 평양, 정말 이 전 세계의 부흥의 흔적들을 지금 마귀들이 다 지워가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우는 목적이 뭘까요? 다시는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꿈꾸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았던 이 부활의 능력을 손을 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뭐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무엇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위대했던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규모로 벌벌이 없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네, 그럼 왜 망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또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보다도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복음을 놓치고 다른 것이 복음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 같은 말 똑같은 말 이렇게 하니까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증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다 새롭습니다. 야, 목사님이 똑같은 말 하지?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 한 말씀 잡은 사람들이 다 새롭게 성령의 비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제가 익숙하게 부활 그러면 너무 지겹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던 얼마나 부활과 얘기하면 지겹겠습니까?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지겹다니까요. 근데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붙잡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잔소리하면 피가 날 정도로 싫지 않습니까? 싫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부활 십자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지 뻔히 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점 찍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멘. 복음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요 정확히 말해보면 뭐냐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모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1년을 넘지 못할까? 우리의 관심이 부족일까? 우리 성도들이 친근감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곳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1년을 딱 못 듣고 8개월, 9개월 딱 했는데 이게 복음의 문제인가? 여러분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이 없나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멋지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부활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거룩한 부흥이 있었던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가? 복음에 다 찾았다는 마음, 이제 다 알았다는 마음, 이 마음들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만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있습니다. 왜 망한 이유 두 번째는 회심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가 될 때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AD 500년까지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AD 313년까지 정말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이제 유익을 넘어가지고 강제가 되버립니다.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랬다니까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다 개종시켰습니다. 강제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정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이 기독교가 이제는 박해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교인이 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대를 도래해버렸습니다. 알렌 클라이더는 초대교회의 회심을 삶의 총체적인 변화라고 보았고 그는 회심을 세 가지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3D, 빌리프,
belonging, behavior. 알아듣겠습니까? 신념, 소속, 행동. 이것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회심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걸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하는 걸 믿느냐? 너 부활을 믿느냐? 이 믿음을 점검했다. 두 번째로 소속이었습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정말 너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냐?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교회 공동체의 이론으로 소속된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냐? 이걸 점검했다. 세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 됐는지 주변 사람들이 3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계속해서 여러 관점을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너 정말 담배 끊었냐? 너 정말 술집에 더 이상 가지 않느냐? 너 나그네와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접했느냐? 너 진짜 11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다 통과가 되고 점검한 후에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국가로 만든 뒤로부터 회심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박해를 하는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 교인이 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핵심이라는 것이 그냥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 삶의 깨달음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삶에서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제하고 그냥 감정으로 눈물 흘리고 깨닫기만 하면 너 핵심했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했던 핵심이 실천적 윤리가 빠진 채 구원의 핵심 정도로만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야 죄들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핵심의 시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클라이더는 이것이 기독교 타락의 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질된 이유들이 첫 번째 뭡니까? 이제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다 깨달았어. 이제 더 새로운 걸 찾다가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이 변질됐습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이 여러분 입술로만 나 핵심에서 잘못만 위치고 행동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질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3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땠냐면 계속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땠냐면 10절 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자녀부터 내 가족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게끔 기도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것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할 것인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패할 것인가? 이 분기점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면 배교자들은요 정말 예배를 패하는 습관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배를 패하니까 어때요? 배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인생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를 패하는 습관이 결국 배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작은 것에 순종하는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430년의 이 포로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복귀시킵니다. 느헤미야가 딱 도착해서 시설 성벽의 재건 공사를 뭐부터 하냐면 양문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회복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였을까요? 그것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먼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이 이 일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지금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은, 지금의 불순종은 내일의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배도하는 길을 걷게 되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 순종 못합니다. 오늘 불순종한 것은 결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감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넘어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합리적인 생각과 감정을 넘어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 순종에 대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마귀 일꾼이라는 막자는 아까 마구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마구 일하는 사람이 마귀일꾼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력 없는 사람이야. 좀 천대받을 수 있죠. 허드렛 일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입장에서 보면 막 일꾼은 막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막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순종을 따지잖아요. 말씀을 봐도 은혜 되는 말씀, 은혜 안 되는 말씀 다 분리해내고, 말씀을 봐도 이념에 치우치거나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빨간 줄 치고 아예 안 봐버리고 다른 거는, 얼마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럴 땐 이거 순종하고 저럴 때 저런 순종하는 쓰시기 편한 그릇을 원하시는데 우린 너무 까다로운 그릇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마귀일꾼이라는 막자가 아까 마구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전적 정의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마구 일하는 사람이 마귀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이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다라고 합니다. 시다. 시다. 전문 용어로. 기술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뭐 갖다 주라, 뭐 갖다 주라 하면 딱딱딱 갖다 주고 하는 사람을 시다라고 합니다. 제가 시다를 공사할 때 해보지 않았습니까? 시다 해보면서 우리 송 목사님 저를 좋아해요. 왜? 말을 안 하고 다른 공정을 딱 하면요, 제가 알아서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뭐 갖다 주라, 뭐 갖다 주라 하면 그때마다 딱딱 갖다 드려요. 물어봐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사해 주시는 송 목사님이요, 일하면서 즐거워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이 빨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구나. 내가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뭐 어떤 거 하실지 딱 알고 내가 순종하고 막 갖다 주면 일이 편해지고 빨리 해주시겠다 라는 게 제가 공사하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심의 입장에서 보면요, 막 일꾼은요 막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막 순종하십니까? 막 순종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순종 안 해요. 목사님이 예배에 나와라, 기도해라, 같은 써라 해도 막 순종 안 해요. 하고 싶을 때만 하지. 우리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럴 때 이거 순종하고 저럴 때 순종하는 이런 사람 쓰실까요?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까다로운 그릇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막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셨던 그곳에 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던 또 우리가 경험했고 보았던 그곳에 왜 마귀가 동성애로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버렸을까? 제2의 예루살렘에 있던 이 평안이 우상단지로 왜 변해버렸을까? 왜 LG 지역이 교회들이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피눈물 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정말 부흥했던 그곳을 보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면서 우리들에게 보라고 너네도 꿈도 꾸지 말라고 지금 마귀는 가장 원하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즐거운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막 순종합시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터전이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단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보내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탄쳤던 그곳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말도 못하고 두려움 벌벌 떠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멋지게 다시 부활을 붙잡고 정말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 정말 하나님의 부활,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